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따가 한번 할 텐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이신가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 되는 이 구속사라는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 기가 그 구약의 구속사를 대표적으로 했다면 로마서는 신약에서, 제 생각입니다, 신약에서 구속사를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는 다른 그 바울의 서신서와는 좀 다르게 특징이 있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앞으로 가게 될 기약도 없고 지금 당장 못 가는 형편에 바울의 모든 그 지식과 정성을 담아서 예수님이 누구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바울이 원래 말을 어렵게 하고 지식이 많아서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빠짐없이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중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는 정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으며 우리가 어떤 추한 존재였으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잘 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한 면에서 출애굽기를 마치고 같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은, 이 바울이 오늘 일정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케 하고, 또 11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기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쓰는데, 저도 우리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그런 바울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이 그냥 귀로만, 이론적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순종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로마서는요,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좀 비관적으로 평가하면 좀 그렇지만, 이 원초적인 복음의 그 능력,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이 많이 희석된다 그럴까요? 퇴색된 이 시점에 정말 물질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복음이 주는 기쁨과 그 열정들이 많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그 신앙에 또 믿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훨씬 더 어렵고 또 공부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지식들이 점점 자라나서 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시작하는 의미에서 좀 몸을 푸는 의미에서 로마서의 서론처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로마서의 전체적인 맥락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절에서 7절은 첫 인사입니다. 다른 서신과 다르게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굉장히 많이 담아놓은 첫 인사,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서론, 그리고 16절서부터는 쭉 다 본론이에요. 복음이 이렇고 이런,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생활. 자, 그리고 크게 두 부분을 본다면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앞부분은 교리 부분을, 이론 부분을 담았고 뒷부분은 생활, 실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역시 우리 신앙은, 우리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앞부분에 좀 어렵지만 그 기독교 교리들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잘 담고 뒷부분은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렇게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복음은요, 믿어서 순종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케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듣는 말씀들, 또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들이 그냥 기독교인 신자로서
교회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능력이 있는 그러한 복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인사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도 역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식만 들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기도 하고 또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일단 유대인들은 각 지역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보면 뭐 구레네 사람, 뭐 어디 사람 해가지고 각 지역에 모이는데 여기 로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왔던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던 거예요. 그랬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가서 자생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돌아가서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아무도 안 갔는데 거기서 그냥 교회가 복음이 떨어져서 싹이 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매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데 거기는 가본 적도 없는데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냥 소문만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그 사람의 그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이제 뭐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때 주로 뭐가 들어가죠? 직장이 무엇이고 연봉은 무엇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안 따지죠. 여러분 뭐 아직 과거에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그 첫 마디는 거의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봐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지. 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인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 들은 바가 뭐 월 수입이 얼마인지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들을 때 그 사람의 그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직장인이라면 의사나 변호사라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사람 생명 살리는데 공헌을 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의사인데 돈 많이 벌어. 혹은 뭐 변호사인데 얼마나 약자를 위해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수입이 엄청나.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했던지 누가 평가한다면 뭐랄까요? 내심 좋겠지만 자타가 내심 좋겠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은 물질이구나.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했냐는 거예요.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뭐 그래서 성경이 됐겠지만 그래서 성경이겠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뒤에 한번 아주 다른 서신서에 조금 자기 자신의 학력이나 그런 족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긴 하지만 바울은 언제나 일관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이 바울의 첫 자기 소개였어요. 자, 우리 이 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바울처럼 누가 종이 된다고 하면 잘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썩 와닿지 않고 좀 불편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눈은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럴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종, 하인. 오늘날 만약에 어느 목회자에게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쓴다면 사실은 이 종이라는 것이 종년할 때 그 종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종님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지만 아주 어색한 표현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주의 종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많이 희석되어졌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종이 아니라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서양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서양 사람들은 노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를 실제로 했고 노예를 탄압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노예라는 단어를 그래서 못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노예보다는 그냥 종으로, 조금 좀 덜한 표현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종은요, 더 맞게 해석하면 노예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비. 어떻습니까? 별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냥 주인의 소유물.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노예라고 본다면 우린 주의 예수님 노예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큰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바울이 쓴 종의 배경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배경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행히도 바로 전에 출애굽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종법에 대해 기억나십니까? 종. 히브리 사람이나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떤 집에 팔리게 되면 그냥 종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7년째가 되면 노임을 받습니다. 이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임을 받는데, 어떤 특별한 주인이 그 하인을, 그 종을, 노예를 사람 취급해주고 잘해줬어요. 거기다가 총각인데 아내까지 줬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 삶이. 종이지만 7년째가 됩니다. 이제 자율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하죠? 그 종은 주인과 처자를 사랑해서 나는 그냥 이 집에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팍 뚫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종이 되는데, 그 종이 굉장히 억울할까요? 억울하거나 내가 이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주인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나에게 사람 취급해준 주인이 너무 고맙고 이 처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노예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웠던 그 노예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바울의 고백 속에 그 배경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이, 너무나 날 사랑해준 그분을 위해서 노예가 된다는 거죠.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사랑의 노예가 되겠다. 이게 사실 실천하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식에게 우리가 가끔씩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까? 거의 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고 장차 종처럼 스스로 자유할 수 있지만 종처럼 되신 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이 두 번째 배경이 됩니다.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배경이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배경으로 이어되어질 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자기 그 비하 그 부분에 나올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랬어요. 종, 여기서 둘로스 같은 의미예요. 종이니까 아주 그냥 노예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사실은 그냥 어떤 일을 맡아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죠. 노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라면 죽는 것. 이런 종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는 표현은 자신과 같이 그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그 너무나 아픈 희생을 담당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죠.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진정으로 나오는 사람은 진짜 큰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아무나 시켜주지도 않고 아무나 우러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정말 십자가의 복음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 감동돼서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면, 종으로 살게만 해준다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 이처럼 그야말로 바울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급이고, 세상에서도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거기서 공부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지도자급이에요. 그리고 가문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유능한 인재가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 그런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란 자를 위해서 내가
그분의 난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할 것이며,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그 로마 그 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좀 닭살 돋고 어렵더라도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좀 그 어려우면 저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살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까 이 제목처럼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전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나를 한번 소개해 볼 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용이 아니라 혹시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는 이 교회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주님 때문에 살아요. 이런 것을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맞습니다. 예,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복음이 진정 들어가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라고 하면 멈추는 것, 그것이 종이죠. 생사여탈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종입니다. 진정한 복음에 감화된 사람이라면 우린 다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마땅한 죄인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푼 주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아까 부른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을 따라서 내 삶 드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울의 인사말 중에서 여기 보면 택정함을 입었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린 그 할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날 이 종이라는 것,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지금 이 종을 교회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종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자신의 인격이나 내 생각은 무시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쉽게 와닿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일수록 더욱더 어떤 권위에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 더 어려운 시대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날 과거보다 많이 인권이 신장됐죠. 예전에는 정말 노비가 있었고 하인이 있어서 이 계급이 있었다고 치지만 오늘날 형식적으로는 계급은 없어요. 그냥 인간은 동등하죠. 인간은 동등하고 그리고 많이 인권도 좋아졌어요. 여성의 인권도 많이 올라갔어요. 여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직장생활 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전 여성이 더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어린이도 많이 존중받아요. 성경에는 어린이 포함되지도 않지만 오늘날 어린아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더 어린아이가 없기 때문에 더 인권, 더 소중히 어린아이의 인권 소중히 저희 집은 애들 인권은 별로 없지만 미국 같으면 아마 신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회적 약자, 어린이 그런 인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하도 무시하니까 어린이날도 만들고 한 것이 그렇게 열악한 시대가 있었어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발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겁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더 발전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어떤 미화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한다기보다 세상 가요 중에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가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참 좋은 노래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의 소박한 어떤 삶에 대해서 좋게 그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음을 이제 계속 로마서를 보면 사람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뉴스 이런 거 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짐승 같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짐승은 그러지 않는 아주 처참한 범죄를 아주 그냥 여러분 뉴스 보면 깜짝 놀랄 만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 잡아 죽이는 것, 또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는 것이 짐승은 못할 짓을 사람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아주 악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짐승은 그러진 않아요. 배고프면 잡아먹겠지만 배부르면 그냥 자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짐승인데
사람은 자기 먹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못 먹게 엄청 재산을 쌓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권은 성장하지만 지금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네가 생각하는 것 자유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어떤 것의 권위, 복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아무리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죄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면에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기본이 굉장히 어렵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어떤 말씀드린 대로 현대 한 사람 인권과 그 사람들의 권리와 사상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존중된다면 이것은 폭력이에요. 폭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는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만약에 어떤 신자에게 그걸 원치 않은데 교회에서 강요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아주 과거에는 아주 억압당하던 사회에서는 교회가 분명히 자유지만 여성도 와서 자유를 누렸고, 군대에서도 들어가 자유를 누렸고, 그다음에 이 양반 상민이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들어오면 자기 주인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종이 집사가 돼 있으면 교회에서는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평등한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다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예수님 믿기 어렵고 교회의 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상이나 종교 강요할 수 없고, 뭐 학생 인권 조례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오늘날의 법들도 그렇고, 성경에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도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죄 아니야 그렇게 합의 보면 아닌 것이 됩니다. 뭐 불륜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인권이 올라가고 자유를 존중해주고 자기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온전한 죄인이며 우리 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어떤 것을 얽매이기 싫어하고 종이 되어 섬기라 그러는데, 종이 되어 섬기는 건 고사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 나도 좀 섬김 받고 싶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도 좀 섬김 받고 싶고, 봉사하는 거 힘드니까 섬김 받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큰 교회에 어떤 익명성, 이름 없이 나가서 난 기독교 신자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이고, 이것은 무서운 거짓의 합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우리를 그렇게 더 속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요, 여러분 여전히 요즘에 유명한 말이 갑질이라는 말 아시죠? 갑질. 아무리 더 평등한 사회가 된다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더 억압합니다. 더 노예가 됩니다. 더 노예가 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무서운 범죄들이, 파렴치한 범죄들이, 더 불평등하니까 더 무서운 범죄들이 나와요. 막 분을 참지 못하고. 무엇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종이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종이 되는 것 거부하고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인권을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결국 성경의 질서를 무시하고 거부했지만, 또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도 다 없애버렸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교회에서 또 지도자에게, 또 세상의 지도자에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권위 다 없앴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유이고 선인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벌써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그 휴대폰도 노예 계약한다 그러죠. 휴대폰도 거기서 종이 된다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대 권력을 가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소비자를 종으로 만들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뿌린 모든 정보들에 의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딸려가요. 직장의 노예로, 자식의 노예로, 가끔씩은 은행의 노예로도 살아갑니다. 대출 많으면 은행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 종 그런 것은 거부하면서 벌써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기가 좋다고 따라갔던 것, 또 세상의 거대한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막 노예로처럼 살고 있다가 조금씩 간식 같은 거 주면 그거 얻어내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공했어. 내가 여기서 이런 거 장만했어. 이렇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속는 것이고 거짓의 합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이 유왕겔리온 그것이 복음의 그 원래 헬라어인데요. 사실은 그게 기독교 교회 용어가 아니라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로마 황제가 어디 가서 선정을 베풀고 뭐 좋은 정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 기쁜 소식이다 할 때 그것이 유앙겔리온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이란 단어를 그 유앙겔리온 단어를 쓸 때 사람들은 황제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로마 황제가 그 나라 이 정치를 잘해서 그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잘 살게 해주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복음일지 몰라요. 그런데 침략당하는 민족들에게는 복음입니까? 저주죠, 저주. 슬픈 소식이죠. 아, 우리나라 침략당했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국가가 좋아질지 모르지만 침략당한 우리 민족은 이거 완전히 침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복음 유앙겔리온은 세상의 인간의 권력과 그런 권력에 기대서 그 맛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겐 좋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또 그 속국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황제에 썼던 그 단어를 쓰면서 야, 그거 가짜야. 그 황제가 만들어준 세상 또 그 권력 거기서 그 맛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 그 가짜 복음이야. 진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굳이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쓰면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나중에 교리 때 보면 이것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복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분별하기 원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는요, 당시에 이 세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그 황제가 말하는 복음, 황제가 좋아하는 정치, 황제의 권력을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면, 기독교인으로 따라 살면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죽음뿐이었어요. 그 콜로세움이라는 데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보니까 얻어지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황제를 따라 살면 그 당시에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따라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거 착각하는 거야. 그거 붙들지 말고 진정 복음을 붙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12장 2절에 이 세대라고 말한 이 세대. 여러분 복음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지금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런 로마 황제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고 혹은 일제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더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더 훨씬 교묘하게 황제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이 물질 우상이고 만몬이라 그러죠. 물질 우상, 명예와 권력이 또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꿈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거부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해요. 어찌 보면 그 로마 황제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아주 그냥 대놓고 박해했던 그 시대가 더 믿기 편했을지도 몰라요. 확실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잘 됩니까? 믿는 사람도 그 삶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종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마치면서 오늘 첫 서론인데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복음에 대해 보고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부른 이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내 삶 드립니다. 이 찬양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이 찬양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